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세요. 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강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 알아오도록 심부름을 사람들 보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보낸 이 사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인 거예요. 또 성전의 당국자들 이라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예루살렘에서 좀 힘이 꽤 있다 하는 사람들, 나는 좀 뭐 한 자리 한다라는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누군지 좀 알아보고 와라 라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자, 뭔가 누군가를 뒷조사를 하게 될 때 뭔가 위협을 느끼거나 견제할 때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하죠. 이 유대에 있는 이 자리에 한 자리 하는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뭔가 좀 이렇게 알아봐야 할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넌 누구냐? 우리 청소년 시기에 가장 먼저 이제 듣는 질문들이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난 누구인가?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나들 모르겠는데 너도 나들 알겠느냐? 막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체성에 대해서 막 이제 물어보잖아요. 아마 이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도 이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서 그가 물어보는 요지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어볼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물어봤는지는 아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에 이단적인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왔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보낸 그 사람들의 위치가 성전의 당국자이든지 사내들인 공회라고 했잖아요. 이들은 유대의 신앙, 곧 여호와 신앙, 하나님의 그 신앙에 위배된 그런 이단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징벌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궤도하고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정말 바른 것인지 거짓 예언자로 혐의받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루는 일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이단적인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되었는가? 그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이 그의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그 직분을 수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충분히 이 제사장, 이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그런 신분 출신이라는 거예요. 한 자리 할 수 있는 그런 출신의 사람이라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이 제도권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하며 설교자로 살고 있었어요. 이런 세례 요한의 삶은 예루살렘의 성전 당국자들에게 충분하게 의심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쉽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왜 그렇게 험한 길을 가서 사느냐? 너 좀 뭐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실례로 이런 의심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이단에 빠진 거 아니냐, 왕전도사. 신학교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수련목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이제 수련목을 이제 시작할 때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너 나를 따르라 그거 내려놓고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저에게 도전이었어요. 야 진짜 어렵게 공부해서 시험 붙었는데 그거 내려놓고 주님 따르라니 여기도 주님이 주님의 길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선교 단체에서 같이 훈련을 받길 원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고 그 순회 선교단이라는 선교 단체에 들어서 집사람이랑 약 1년이 넘게 이제 훈련을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이제 없이 하고 그냥 훈련을 받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저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뭐 갖고 있는 재산도 없지만
이제 다 털어내고 거의 훈련을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영이 갖고 있는 것도 없고 뭐 연락할 방법도 없고 동기 전사님들이 연락도 안 되고 쟤 술 먹고 갑자기 안 한다고 그러고 이상한 성교단체에서 막 단절 6개월 동안 연락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이단에 빠진 거 아니야? 너 왜 제도권 밖으로 나가서 뭐 훈련 받는다고 이렇게 연락도 없고 그래서 이단에 빠졌다라고 막 이렇게 나중에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이처럼 뭔가 우리가 제도권 안에서 이렇게 순서를 제대로 밟고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러고 특별히 뭔가 남들과 다른 사역들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런 오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이 있는 제도권 밖에서 또 다른 사역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광야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제도권 밖에서 사역하는 것도 좀 의심스러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니까 좀 경계의 대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 그에게 그의 신분을 조사하기 위해 보낸 이유가 하나는 그가 참으로 메시아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메시아.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무슨 뜻인지 알죠? 예, 구세주. 예,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 사상을 이 유대 사람들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메시아 사상을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온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실 그런 분에 대한 대망을 하고 있었어요. 언젠간 이 땅에 평화를 갖고 오실 분이 오실 거야.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의로,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릴 자가 오시리라라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불의하고 그 시대만 해도 부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그때에 이것을 모든 걸 다 정결하게 다 깨끗하게 씻기시고 정의로 의로움으로 다스릴 그 누군가가 오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파송하여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메시아 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기대가 이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의 군대를 이끌고 수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민족적인 위대한 전사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 시대에 갖고 있던 메시아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고였다는 것. 나를 구원해줄 그분이 오실 텐데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에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 세계를 정복할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저기 광야에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수많은 군중들을 모으고 있다라는 소문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초자연 능력을 행하고 있어요. 그분의 메시지는 정의를 외치고 있어요. 그분은 평화를 선포하고 있어요. 이 유대 사람들의 사상에 메시아 사상에 딱 맞는 그런 사람의 모형이 요한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권력의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저가 진짜 메시아인지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도 빨리 그를 따라야 우리도 한 자리 할 수 있으니까 빨리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그에게 보냈다는. 그래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에게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었던 것이. 여기에는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묻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의 첫 대답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예. 20절 말씀. 요한이 드디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의 첫 대답이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넌 누구니? 그때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드러내어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무렵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명백하게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난 엘리야도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묻습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물어요. 세례 요한은 이 물음에도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자신의 정체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답하고 있는 이 23절이 이 세례 요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지 자신을 파악하고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답변이라는 겁니다. 우리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봅시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 말씀을 한번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들은 이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다시 세례 요한에게 그리스도도 아니면서 엘리야도 아니면서 선지자도 아니면서 너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세례를 주냐라고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 물음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의 신발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하면서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찾는 그 메시아가 우리 내 뒤에 오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야말로 이 부르심에 따라 믿음으로 산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기준이 무엇이고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자신을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정확하고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자신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목적, 즉 부르심을 알 때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부르심을 사명을 알 때까지는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 때까지 방황하는 삶을 사는 인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고 계십니까? 삶이 불안정하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답답하고 그 인생이 힘들게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부르심의 삶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우리의 삶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형통하여 더 이상 돌아가거나 답답해하거나 힘들게 가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르심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저곳에서 기웃거리며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냥 외부 세계,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에 의하여 많은 것들이 발견되고 새롭게 만들어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문화가 발전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 내부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부 세계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처럼 우리는 내 자신 내부의 세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므로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하여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요 라고 말할 수 있던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 나의 온전한 삶을,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세상에 그런 제도가 허락한 권세로 사역을 하진 않았지만 세상에 주는 자격을 갖고 있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자격으로 충분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청소년들, 청년들, 많은 사람들은 스펙을 갖고 세상에서 부여하는 자격과 그 제도권 안에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압박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그 스펙과 제도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불안해하며 초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자신의 삶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비록 내게 스펙이 없어도 내게 그런 제도권 안에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힘으로 충분히 자신의 삶을 온전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 축복합니다. 남들보다 많은 스펙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제도권 안에 힘을 보호받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로 충분하게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삶을 기쁨과 행복으로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처럼 세례 요한은 부르심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원하기만 하면 그가 원하기만 했다면 사람들이 그토록 얻기 원하는 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세습하여서 제사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확보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또한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예루살렘 당국자들조차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힘이 생기게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투표를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모으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가, 자신의 처세 한마디가 그의 사회적 영향을 엄청나게 바꿀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세례 요한을 설명하면서 그는 광야에서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풍요로운 과일과 식탁을 마다하고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풍요로움을 마다하고 화려한 의복을 마다하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그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의 외형적인 삶을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걸 외면하고 주님을 위해 그가 순수한 신앙을 지킨 그것이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우리 학생들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본받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예루살렘의 안락한 삶을 살기보다 비록 거친 음식을 먹으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지라도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길 원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화려한 삶, 편안한 삶, 그런 삶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부르심에 따라 살길 원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더 원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이처럼 신앙의 순수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것은 그의 얼굴을 통하여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런 경건한 모습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원하기를 저도 이런 모습을 좀 제 얼굴이 흉측한가요? 네, 너무 풍요로운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심려가 되긴 합니다. 늘 모든 사역자의 마음에는 아마 세례 요한을 닮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저도 이와 같이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러한 소원을 갖고 이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며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은 세례를 통해 우리가 순수한 신앙은 내가 무엇을 얻으려는 것으로부터 순수한 신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부르심에 따라 살기를 위해서 그것을 방해되는 것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방해된다면 그것을 포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순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세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3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3장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들이 자꾸 세례 요한을 높여 세우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을 쫓아다닙니다.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그에게 힘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하여, 당국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통해 부름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부름 받은 자로서 자신의 부르심에 일생 동안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도 자신을 주님과 비교하여 경쟁 대상으로 삼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6개월밖에 차이 안 나는 친척지간이었어요. 우리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존재적 죄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친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높임받는 것을 더 기뻐하고 오히려 나는 쇠해져야 한다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버려버렸습니다. 오히려 자기 제자가 자신을 따르던 제자가 주님을 비교하려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제자를 향해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끝까지 자신의 부르심에 충실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하면서 신랑 신부와 신랑의 친구의 이야기를 비유로 듣고 얘기합니다. 결혼식장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입니다. 그런데 어떤 주책 먹은 아저씨가 너무 기쁜 나머지 만취가 되어서 자기가 주인공이 됐냐? 신랑 입장 하는데 갑자기 뛰어나와서 자기가 입장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당황을 하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주책바가지라고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길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나는 주책 바가지뿐만 아니라 나는 미련한 자가 될 것이다. 단연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이듯 내 삶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충분히 기쁘다.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결혼으로 인하여 기뻐하듯 나는 그 잔치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잔치에 초대받은 자로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의 그 축제에 그 결혼식에 초대받은 하객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그 부르심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초대받은 하객이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리로 이렇게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책바가지처럼 나서지 않고 우리가 겸손히 낮은 자로서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기만 하면 주님이 친히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세례 요한을 향하여 여태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으뜸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주님이 높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낮은 자로 주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때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왜 택하시고 불러주셨는지, 내 인생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으시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흥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쇠하겠습니다. 쇠하기를 싫으신가 보네. 흥하시기를 크게 축복하는데 나는 쇠하겠습니다. 나는 쇠하겠습니다. 막 쇠해지는 목소리가 쇠해져. 다시 한번 크게 흥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쇠하겠습니다. 아멘. 네. 내가 쇠해지면 옆 사람이 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쇠해지면 우리 가족이 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쇠해지면 우리 교회가 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쇠해지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해지실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흥해져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제일 먼저 흥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해하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게 나를 통하여 주님만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자꾸 자신이 쇠해져야 돼요. 내 욕심이 쇠해지고 내 자아가 쇠해져야 되고 내 교만이 쇠해져야 되고 내 자랑이 쇠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발음이 좀 생각하는데 쇠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쇠하다, 약해지고 소멸되고 없어지고 그런 뜻이. 흥하다라는 것을 알죠? 부흥하다, 성장하다, 자라나다, 넘쳐나다 그런 뜻이. 여러분, 저희 안에 우리 자아는 나는 부인되어 자꾸 작아지고 주님이 흥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이런 삶을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다 합시다. 예수로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명을 따라 살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는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하느냐, 무슨 제도 안에 있느냐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자격 없음을 막 논할 때 우리는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너가 무슨 스펙이 있느냐, 뭘 갖고 있느냐, 자격증이 뭐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조건을 붙일 때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사람은 거기에 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의 길을 높여주시고 그 사람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작아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 자신의 길을 헤매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헷갈리지 말고 온전히 제대로 한 번에 형통한 길로 걸어가는 영광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시 시간 짧은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이 영상을 통해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